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6장을 봤죠. 산상수훈의 두 번째 장인 6장을 봤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어디다 보관할 때 우리가 그 보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지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장을 하겠습니다.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헤아리지도 말라 그래요. 속으로 저 사람은 어떤 애 저떤 애 하고 이렇게 헤아리지 말래요. 만약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하면 그 비판이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온대요. 그 헤아림도 다시 나한테 온대요. 특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비판의 달인들이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일생을 다해서. 근데 왜 비판을 하냐면 보이니까, 형제의 그 잘못이 보이니까. 그러면 형제에게서 티가 보이면 내 안에 들보가 있대요. 인간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죠. 그래서 마음이 눈이다 그러죠.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때 형제에게서는 티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티끌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거 보고 덮어야 됩니다. 덮으래요. 덮고 비판하지 말래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비판을 안 받는데요.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세상도 인간도 바꾸지 못한대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2000년 동안 와서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우리 구약성경 지금 배우죠. 계속 비판하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꾸중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비판으로는 세상을 못 바꾼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도 다 돌이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생활 총화를 하면서 자아 비판하고 이렇게 상대방도 비판하고 좀 많이 해봤어요. 변하던가요? 저도 비판을 해서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안 변하고. 그러다가 신앙 안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들으니까 나도 변하고 북한 사람들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대요. 나도 못 바꾼대요. 특히 남편 아내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긁어요.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힘은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을 때 그때 바뀐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까지도 안 받는다. 그럼 하나님도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한테 들어가서 어떤 동네가 안 들으면 발에 있는 먼지도 털고 가버리라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동네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잘못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난 물건 보고 고장났다고 비판을 하면 물건이 이상합니까? 그 사람이 이상합니까? 물건은 고장났고 그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물건이 고장났으면 고치는 게 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사람을 보면 원래 인간은 저래 하고 고쳐주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는 비판 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교훈들을 지금 우리 5장, 6장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직은 다들 가만히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쌓인 지혜와 지식을 다 학교 가서 터득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이게 지혜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땅에서 살고 땅에 있는 지혜들만 이때까지 만났고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혜하고 하늘에서 온 지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늘에서 온 것들은 지혜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이것이 탁월한 지혜라는 걸 알게 되냐면요. 이대로 살았을 때. 살아본 사람들은 이야 이게 정말 땅에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땅의 지식으로만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좋은 지혜를 주는데 왜 이들은 화를 낼까요? 정말 화를 내요.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걸리는 게 왼뺨 맞으면 왜 오른뺨 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왜 이쪽 뺨 맞으면 나도 저쪽 뺨 때려야지 여기도 또 맞아야 되냐. 저들은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오면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구하래요. 주겠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런 하늘의 지혜 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주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대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왜 꼭 구해야 주시죠?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얼른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려고 찾아가 놓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꼭 물어보고 고쳐주시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태도를 고수하시냐면요. 예레미야에 보면 3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듣기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예언들이냐면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다 진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진짜 지는 거예요. 그럼 신령하잖아요. 근데 옳았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무너졌고 포로 끌려갔고 재산은 다 뺏기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또 온다. 또 오는데 너희 또 진다. 아니 두 번째부터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가 싸우지 마라. 세상에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적이 온다는데 싸우지 마라. 항복하래요. 그래서 다 미워했는데 진짜 왔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또 이렇게 애국한답시고 나가 싸우는데 다 오히려 나가 싸우는 바람에 더 많은 죽음을 만나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잡히면 죽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러다가 세 번째 또 예언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게 33장 이야기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그냥 감옥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물감옥에 집어넣었대요. 물감옥이라는 게 어떤 데냐면 사람 목까지 물을 채워놓고 가만히 앉아 이런 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못 들어가 봐가지고 사람 물이 푹 퍼져가지고 천천히 죽이는 곳이래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 때문에 여기 갇혔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를 하나님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자꾸 보여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보여주겠다는데도 보여주려고 왔어요. 지금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도 뭐라 하죠? 부르짖어. 부르짖어. 그래야 내가 알려줄게. 이거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래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 보고도 부르짖으라 그래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정말 안 좋은 예언만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되어서 다 끌려갈 거야.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이래요. 너희가 돌아올 때는 내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고 싶어.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주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해요. 지금 시컷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쁘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르짖어. 구하고 나를 찾아. 그래야 나는 너희를 만나주겠고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를 줄 거야.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우리를 지금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부르짖어. 그럼 내가 줄 거야.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려는 분이지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주고는 싶지만 종과 주인의 위치는 하나님이 확실히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인본주의 신앙이 판을 칩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종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종의 위치로 알아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왜 그렇게 주인 자리를 당연히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문제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내야 돼요. 빚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들을 죽인 것까지 부족해서 내가 아프면 고쳐내야 되고, 내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사예요. 심지어 내 아들이 어디 나가 얻어맞으면 이거 복수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돼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종 아니에요. 이 때문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도 고쳐주려고 갔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호소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이 동하게 하면 내가 얼른 달려들어가서 내가 나올 수 있어 하면 고쳐줄까요? 안, 그럼 네가 해 하고 가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농사 지으라 해놓고는 엉겅퀴가 나게 하고 날씨를 뒤집어 놔요, 하나님이. 농사 잘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농사되게 해주세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빌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하고 뒷짐지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기만 하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돈독해질까요? 멀어질까요?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고 하나님 한없이 밑으로. 왜? 하나님 원래 밑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까지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면 하나님 완전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지 도와주러 오신 분이지 종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요 구원으로 가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또 화려해 보이고 요란해 보일지라도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이방인 취급해요. 그거는 자기 자녀로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꾸자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벗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요, 특히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했고 나라를 저렇게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집을 떠나게 했고 그 수많은 아픔을 겪어서 한국 데려온 이유는 불쌍해서 데려온 거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그런데 왜 데려왔느냐? 여기서 나 자신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축복을 때렸던 만큼 축복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싸매 주려고 부르셨는데 그냥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전에는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봐요. 하나님을 타고 다니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해도 와서 기도해서 받아야지 거지. 집에 앉아서 맨날 혹여나 고민만 해서 뭐합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점점 우리 금요 기도에 점점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점점 꽉 차요. 이렇게 응답 되던가요? 응답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구하라 하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막 부르짖어 구하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주는 것 같은 상황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뱀 준 것 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경우를 여러 봤어요. 정말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저 기도는 응답 안 되겠구나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어떤 직장이 차려지냐면요, 박봉. 야, 나는 이런 거 안 구했는데 오히려 100만 원짜리 일 나가다가 잘려가지고 하나님이 인도응답 갔더니 80만 원짜리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떡을 달라 했는데 왜 돌을 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돈에 약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솔직히 나가서 사고만 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돌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는 훈련을 거쳐서 검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넉넉한 직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구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줍니다. 암덩어리 있는 사람이 로또 되게 해서 기도하면 로또 주는 게 아니라 의사를 줍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검진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야 정신 차리고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 봤어요. 애가 엄마 사탕 줘 밥 먹어 이러잖아요. 밥 먹어야 줄게. 흔하도록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지 않죠. 자기 입속과 계산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거 줘서 잘 될지 못 될지 계산 안 해요. 자기 이루면 다 해줘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남에게 이렇게 대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항상 두 개의 문이 열린대요. 불편해 보이는 정말 들어가기 싫은 좁은 문이 열리고 보기 좋은 화려한 문이 열린대요. 큰 넓은 길이 열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더 갈등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아니 그냥 예쁜 길만 딱 보여주면서 여기로 오너라 하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아니면 예쁜 길 치워버리고 좁은 길만 딱 열어주면 여벌이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만 가면 두들구벌 거리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뭐 갈 거잖아요. 북한 분들은 워낙 그 불편한 길 잘 가잖아요. 그 국경을 넘어서 막 지구를 반바퀴 돌아올 때는 불평 한마디 없던 분들이 기쁨에 넘쳐서 희망 넘쳐 왔던 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불평, 불만. 왜 그런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저기 좋은 게 보이는데 꼭 여기로 가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실까요? 언제나 여벌 없는 하나의 길밖에 안 열린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끌려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건 노예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그때부터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내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누리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존엄 있는 인간으로 살라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 엄청난 세상을 다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면서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를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했는데 생명나무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도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죽음의 나무 앞에서는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왜 그렇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에게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나라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서 자기 백성 됐으니까 정말 축복 주고 싶어 하는데 선택권을 줘요. 율법을 다 주신 다음에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가 줄 거고,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저주와 재앙을 줄 거다고 두 개의 길을 딱 내놔요. 선택은 네가 해라. 그리고 우리 예수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도 문을 두 개 열어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들어갖고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힘들어서 하나님 어느 떡 먹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봤죠.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하던가요? 그거 하지 마요. 그런 기도. 제가 응답이 안 된다고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두 개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아무나 다 힘들지 않고 간다면 그 길은 결코 빛나고 가치 있는 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삶에는 아무 대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래요. 어떻게 분별하냐? 이건 정말 지혜입니다. 저는 이거 신학을 하면서도 정말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1인 대속은 겉에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온대요. 근데 얼마나 근사한지 더욱더 양 같아요. 요즘은 그 종이로 만든 꽃이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죠.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특히 선지자들이 위장술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위장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능력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늑대가 양가죽 뒤집어 썼으니까 양하고 비교해보면 능력이 어떨까요? 이건 모든 면에서 탁월하죠. 달리는 능력이나 냄새 맡는 능력이나 전투 능력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미혹되는 그 능력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봐야 되느냐? 업적과 능력은 늑대가 해낼 수 있는데 열매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스스로 달리는 게 열매예요. 가지가 노력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된 성품, 변화된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행동들, 이런 걸 보고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속이 악하면 악한 열매들이 나온대요. 속이 양처럼 선해진 사람만이 선한 열매가 나온대요.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스스럼 없이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찬양 부를 때 저 뒤에서 다 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가지고 다들 몸 흔들고 손 들고 막 누가 시켰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생활총화에 가서 또 비판받을까 의식해서 했어요? 이런 거 그냥 스스럼 없이 흘러나오는 행동들, 이런 거 보고 열매라 그래요. 열매 맺는 나무가 진짜 나무래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대요. 그래 이들이 능력을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들은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그러나 그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이젠 알아야죠, 여러분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그 열매 맺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업적 그런 건 하나님한테 더 많아요.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네 능력 좀 갖다 써야 되겠다. 그런 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그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능력으로는 탁월하죠, 다들. 그러나 아무도 열매에는 관심 없어요. 이거 능력만 추구하고 열매를 추구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자기 신앙을 다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이게 불법이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불법이에요? 능력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불법이래요. 왜죠?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법은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서 나한테 나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싹 지워놓고 능력 중심으로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받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 그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떤 홍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듣기만 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된대요. 하늘에서 온 지혜로운 말씀들인데 이거를 듣기만 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이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요. 이게 무섭습니다. 할 때 지혜가 되고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행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이 다 놀랐죠.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나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땅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 권세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당시에는. 야, 저건 거짓말장이야. 저건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했대요. 그런데 거짓말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하시는 능력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한 게 이 문제예요. 저건 거짓말이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진실하게 나타난 능력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넣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신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누구처럼 보여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마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로 그 배경에 소리 없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듣고 보니 어때요? 산상수훈을 다 들었습니다. 해볼래요? 네,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 말씀들 때문에 내 마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땅에 어떤 지혜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대로 행할 때 이 가르침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